12월 1일 금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25장 1절로 26장 14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셋째 논쟁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닷은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만 있다고 선언합니다. 욥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약한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데 빌닷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또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빌닷은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면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벌레나 구더기가 아닌 천사의 버금가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시고 그가 단식할 때 경청하고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자녀의 위치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에 맞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와 죽음의 세계 그 너머까지 미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메어두시며 물을 구름으로 쌓아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기던 신화적 존재인 라합과 뱀까지 단속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도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의 분석이나 충고하는 말, 애를 쓴 위로가
와닿지 않는 고통과 고독의 순간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하느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여,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느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네, 오늘 12월의 첫째 날이네요.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발언은 겨우 6절로 끝입니다. 자,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럼 맞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는 거 아시죠? 예, 전쟁 중에는 적군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되고 훈장받지만 전쟁이 아닌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겠죠?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냐? 의로운데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의롭지 않더라도 고난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욥을 그냥 죄인으로만 몰아세우고 그러시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미 욥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욥의 말을 듣지 않아요. 빌닷은 마치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 너는 죄인이고, 그런데 왜 너 그거 인정 안 해?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근데 빌닷의 실수는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하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죄인이어야 하잖아요. 자기 주장에 맞춰서, 자기 논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뭐 겸손하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벌레는 벌레고 구더기는 구더기고 인간은 인간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인간 모두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은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인간을 하느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느님의 목표예요. 창조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비하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높아지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하느님조차도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누가 이렇게 창조물을 딱 했는데 아유 벌레네 그렇게 말하면 좋겠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스림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면서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해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은 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운 창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창조의 질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는 혼돈마저도 하느님의 질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는 혼돈인데 그것이 완벽한 질서를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는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가진다면 고난 속에 두신 하느님의 섭리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에 나타난 신비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욥은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깨닫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얄팍한지 인간은 하느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느님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인간의 한계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 역시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은혜가 되죠. 네. 하느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벌레의 질서가 아니라 구더기의 질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의 자녀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넓은 세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 하느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